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목 자체가 엄청 무겁죠.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죽도록 충성하십시오. 부담이 확 되죠, 막. 그렇죠? 제목 자체가 부담이 되는데요. 주님께서 서문화교회의 교인들에게 하신 말씀 그대로를 제목으로 가져왔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서문화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지난주에는 에베소 교회에 대하여 살펴보았잖아요. 자, 일곱 교회 주시는 메시지에는 패턴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맨 처음에 주님께서 각 교회 상황에 맞게 자기를 소개하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책망이 나오고, 칭찬이 나오고, 그 다음에 책망이 나오고, 그 다음에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했을 경우와 하지 않았을 경우를 구별해서 또 이야기하시는데, 그 중간에 이제 생략되는 것들이 있겠죠. 칭찬만 듣는 교회는 책망이 생략이 되고요. 그리고 뒤에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는 어떤 상황을 당하는지 이런 건 이제 다 생략이 되는 거고요. 또 책망만 당하는 교회는 칭찬이 없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패턴을 가지고 일곱 교회 이야기들을 쭉 보면 되겠는데요. 서머나 교회는 주님께서 책망하지 않으신 교회 가운데 하나입니다. 칭찬만 하신 교회예요. 지난주에 에베소 교회는 세 개의 칭찬을 하시고 한 가지 책망을 하셨는데, 이 서머나 교회는 주님께서 칭찬만 하셨습니다. 그래서 서문학교회가 많아요. 무슨 얘기냐면요, 이제 인터넷으로 검색을 하시면 여기 요한계시록의 서문학교회도 이렇게 자료를 딱 띄워주지만 한국에 있는 서문학교회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서문학교회라는 이름을 가진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왜요? 칭찬만 들었던 교회이기 때문에 서문학교회 이름을 가지고 교회 이름을 짓는 교회들이 많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칭찬만 들었던 그 서머나 교회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주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시는지 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 읽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자, 서머나는 현재 터키의 이즈미르 지역입니다. 지도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저기 보면 에베소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교회인데, 에베소에서 조금 위쪽으로 한 54km 떨어져 있어요. 실제 이제 도로로 달리면 1시간 정도 가면 되는 그런 도시이고요. 그리고 항구 도시입니다. 해안가에 있는 항구 도시이고요. 당시에 이 서머나 지역은 아시아의 영광이라고 불리는 이 소아시아 7교회 지역 중에서는 가장 아름다운 풍광을 가지고 있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인구가 한 10만 정도 살고 있는 도시였는데요. 지난주에 에베소라는 그 도시가 인구가 얼마 정도 살고 있다 그랬죠? 뭐 기억 안 하셔도 됩니다. 다시 말씀드릴 거기 때문에 22만 5천 명 정도 살고 있었던 도시니까 한 에베소의 절반 정도 인구가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10만 정도 뭐 살고 있다 그러면 이렇게 느낌이 안 오지만, 이 당시에 10만은 굉장히 많은 인구가 살고 있는 도시였다는 의미입니다. 에베소가 당시 로마 제국 중에서 네 번째로 큰 도시였다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서머나도 작지 않은 도시였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이곳은 과학과 의학의 중심지였고, 또 좋은 포도주가 많이 생산되기로 유명한 곳이었으며, 또 풍광이 너무나도 아름다운 그런 도시였기 때문에 휴양지, 관광지로도 유명한 그런 도시여서 굉장히 부유했습니다. 우리가 서머나 교회에 주님께서 자신을 소개하신 내용들을 이해하려면 이 서머나에 대한 상황들을 우리가 좀 더 잘 알아야 되거든요. 주님이 아까 어떻게 자신을 소개하셨는지 다시 한번 보세요. 2장 8절에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가 이르시되, 이렇게 이제 자신을 소개하시잖아요. 처음이며 마지막이며, 그리고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가 이르시되, 이렇게 이제 자신을 소개하시는 굉장히 특이한 그런 자기소개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머라는 도시를 이제 배경으로 주님께서 거기에 맞춤형으로 자기를 지금 소개하고 계시는 건데요. 당시 서머나라고 하는 도시는 재건된 도시였습니다. 원래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지기 전인 한 700년 전에 BC 600년경에 이 고대의 서머나가 완전히 파괴됩니다. 그리고 BC 290년경에 이 도시가 해안 쪽에 조금 더 가깝게 재건이 되는데요. 재밌는 것은 이 도시에 황금길이 진짜 있었다 그래요. 황금길. 여러분, 우리 황금길 하면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황금길 하면 천국에 황금길이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서머나에서 황금길이 진짜로 있었다고 해요. 황금길이 있었고, 황금길 양 사이드에 많은 신전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황금길의 끝에는 뭐가 있었냐면 신들의 신이라고 얘기하는 제우스의 신전이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황금길을 이렇게 쭉 이어져가는 황금길 좌우에 여러 신전들이 세워지고, 그리고 황금길의 끝에 제우스 신전이 있었다고 하면, 여러분, 그 황금길을 이렇게 걸어가는 동안이 얼마나 그 우상 숭배자들에게 있어서는 영광스럽고 찬란하고 아름다운 길이었을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기독교인들에게는요, 이 황금길을 지나가는 것이 이게 영광스럽고 아름답고 막 찬란한 그런 길이 아니라 너무 고통스러운 길이었겠죠. 우상들이 막 가득하고 우상 숭배자들이 우상을 섬기는 갖가지 모습들을 다 봐야만 했으니 그런 장면들을 목격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또 하나 특별한 것은 이 서머나라고 하는 도시가 황제를 숭배하는 데 있어서 특별한 열심을 가지고 있는 도시였다는 거예요. AD 26년에 이 아시아에 있는 11개의 도시들이 7개의 도시를 포함한 7교회가 속한 7도시를 포함한 11개의 도시들이 로마 황제였던 티베리우스를 위한 신전을 건설하는데 경쟁을 벌였습니다. 황제의 신전을 유치하기 위해서 많은 도시들이 경쟁을 벌이는데, 요즘 같으면 이제 올림픽이나 월드컵을 유치하기 위해서 많은 나라들이 경쟁을 벌이는 것처럼 황제의 신전을 유치하기 위해서 경쟁을 벌였어요. 네, 티베리우스 황제의 신전을 세우기 위해서 유치 경쟁을 AD 26년에 벌였는데, 그 경쟁에서 어떤 도시가 이겼을까요? 지금 서머나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답은 서머나입니다. 서머나가 이 경쟁에서 이겨가지고 티베리우스 황제의 신전을 이 서머나에 짓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온갖 우상 숭배가 가득하고 또 황제에 대한 특별한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도시가 서머나였기 때문에 성도들은 참 살기가 힘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지금 자기를 뭐라고 소개하시는 거예요?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알파와 오메가 되신다.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이거는 주권자가 되시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우리 생과 사의 주권자, 온 우주 만물의 주권자, 온 나라와 민족의 역사의 주권자 되시는 주님을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라는 이 표현을 통하여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자, 제우스 신이 있고요. 그리고 수많은 신들이 인생의 주권자다.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친다. 생사화복을 주관한다. 많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살아가고, 서머라는 도시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믿고 살아가지만 주님 뭐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 모든 우상들이 너네들의 삶의 주권자가 아니라 진짜 주권자는
나 예수다라는 것을 밝히 드러내시는 거죠. 성도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우상 숭배자들에 의하여서 계속 고통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여 너희는 왜 황제에 대하여 절을 하지 않느냐, 황제를 주라 하지 않느냐, 왜 여러 신들에게 절을 하지 않느냐, 여러 신들을 섬기지 않느냐, 왜 무신론자처럼 살아가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모든 신전에는 다 신상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기독교인이 믿는 예수는 예수의 모양을 만들어 가지고 막 세워놓고 그렇게 교회에다가 만들어 놓고 섬기고 그렇게 하질 않잖아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무신론자처럼 보이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 왜 신을 섬기며 살아가지 않느냐고, 너희가 믿는 신이 도대체 실체가 뭐냐고, 어떻게 생겨먹은 신이냐고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상황들 가운데서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알파와 오메가다. 내가 모든 역사의, 모든 인생의, 모든 생사화복의 주관자요 주권자다라는 것을 밝히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도시 자체가 완전히 파괴됐다가 재건된 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도시가 완전히 파괴됐다가 너무 아름답게 재건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이라고 자신을 소개하시면서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당하는 환난과 궁핍함, 이런 모든 상황들 가운데서도 죽도록 충성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죽도록 충성하면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생명의 간, 영생을 주실 것이고, 그리고 둘째 사망의 해를 당하지 않는, 지옥불에 던져져서 영원토록 죽는 이 둘째 사망의 해를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 위하여 자기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로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머나라고 하는 도시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서머나가 완전히 파괴되었다가 아름답게 재건된 도시인 것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죽음과 부활을 생각하고 자신들이 주님을 섬기면서 당하는 환난 가운데서 내가 죽더라도 다시 살 것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자기소개를 주님께서 하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자, 주님은 여기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신 다음에 이들의 상황을 주님께서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 읽습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먼저 주님은 이들의 환난과 궁핍을 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냥 내가 너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가난하게 살고 있다는 것을 내가 그냥 안다, 이게 아니라요. 주님이 긍휼히 여기고 계시고 주님이 지금 공감하고 계시고 함께 아파하고 계시고 함께 그들과 함께 지금 하고 계시며 그들을 위로하기를 원하시고 그들에게 소망을 주기를 원하시고 그들의 모든 아픔과 고통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의미의 알미예요. 주님이 사실 우리를 아시죠, 그렇죠? 주님이 우리 아시는 거 믿으십니까? 우리가 연약하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죄를 짓기도 하고 또 때로는 슬픔에 무너지기도 하고 때로는 여러 고통과 상황들 가운데서 우리가 시험에 들기도 하고 유혹에 넘어질 수도 있는 것도 아시고 실제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 가운데 믿음을 지키려고 살아갈 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그리고 때로 믿음을 지키려고 할 때 더 가난해지기도 하는 것을 주님께서 아시는 것을 우리가 믿고 신앙생활 해나갈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이 아세요.
그리고 마치 모른 척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너무 힘들고 슬프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주님이 모른 척하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 우리를 알고 위로하고 계시고, 또 우리를 돕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삶의 온전한 회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울고 계시고,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지금 일하고 계시고, 가장 선하고 완전한 길로 가장 좋은 타이밍에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주님 지속적으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만 될 거예요. 주님 분명히 안다고 말씀하셔요. 그런데 이들의 환난과 궁핍이 여전하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주님이 아신다고 말씀하셨으면 당장 끝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환난이 없어져야죠. 궁핍도 없어져야죠. 여러분, 이 도시 자체가 온갖 우상 숭배와 황제에 대한 열심을 가진 도시였기 때문에 여기서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신앙을 가지고 살려고 하면 그리스도인들은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고 궁핍함을 감수해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안다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알기 때문에 네 모든 문제를 다 금방 해결해 줄 거야. 모든 환난에서 내가 건져 줄 거야. 궁핍에서 해방시켜 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런데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다. 뭐 숨겨놓은 재산이 있다는 얘기일까요? 야,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야. 너네 집 앞마당을 파봐. 그럼 내가 거기다 숨겨둔 어마어마한 금, 은, 보화가 다 담겨 있어. 그러니까 너만 지금 모르고 있는 거야. 주님 그 얘기 하시는 걸까요? 아마 여러분 우리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요, 주님께 뭐라도 따질 것 같지 않으세요? 우리를 향하여서 주님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환난을 겪고 있다. 그리고 주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궁핍함을 겪고 있다. 어렵다. 신앙으로 사는 게 너무 힘들다고 버겁다고 느껴지는 그런 순간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여러분 뭐라고 주님께 따져 물으시겠어요? 주님, 저 취업이 안 돼요. 어디에서도 저를 받아주지 않아요. 저 다니던 직장에서 해고당했어요. 주님, 저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가족들에게 외면을 받고 쫓겨났어요. 주님, 저랑 거래하려고 하는 거래처가 하나도 없어요. 사업 망했어요. 주님, 저 믿음 지키려고 살려고 노력했는데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 아이들도 진로가 열려야 되는데 아이들도 오히려 세상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벽들이 점점 높아져만 가요. 아마 그렇게 따져 묻고 싶은 것이 서머나교회 성도들의 마음이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주님이 분명히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럼 뭐에 부유하다는 뜻일까요? 이 뜻이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이 말씀이. 여러분 이 말씀은요, 주님으로 말미암아 부유한 자를 의미하는데, 이것은 실제 이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경험하고 주님 때문에 감사하고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주님 때문에 만족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결코 이해할 수 없고 결코 동의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이에요. 사실 우리가 하박국 선지자의 그 기도를 보면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노래로도 부르잖아요.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논밭에 식물이 없고 포도원에 포도 열매가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로다. 이 고백했던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조건을 따라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조건이 하나도 만족이 안 되는데 오직 하나님 한 분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감사한다, 행복해한다.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서문학교의 성도들을 칭찬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들은 지금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환난을 겪고 있어요. 그리고 궁핍함을 겪고 있어요.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을 인하여 만족해해요. 자신들이 믿음을 지키면서 환난을 받는 것, 그리고 궁핍하게 사는 것, 이것에 대해 불만이 없어요. 주님으로 인하여 충분하다고, 주님으로 인하여 만족한다고 그렇게 고백하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중인 거예요. 그러니 주님이 네가 실상은 부유한 자라라고 칭찬하고 계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34절을 보면 히브리서 기자가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자, 세상에서는요, 갇힌 자를 위하여 동정하며 그들을 위하여 섬기고 또 소유를 빼앗겨요. 그 세상에서 내가 가진 소유를 빼앗기면 열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소유를 빼앗기는데 그것도 기쁘게 당해요. 그것은 왜? 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기 때문이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세상에서는 내 손에 있는 것들을 빼앗겨서 너무 속이 터지고 우울분이 터지지만, 그러나 그것을 기쁘게 당하는 것은 이게 주님 때문에 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 낫고 영구한 것, 영원한 것이 내게 주님이 주실 상급으로 온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내 손에 있는 것을 빼앗기는 것을 기쁘게 당한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 10절 말씀에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 이 구절은 우리가 찬양으로도 만들어서 부르는 그런 내용들이잖아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환난이 있고 역경이 있고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늘 어려운 상황에 처해서 사실은 근심해야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근심하는 자 같으나 근심하는 자가 아니에요. 항상 기뻐하는 자예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예수님으로 만족하고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온전히 느끼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이 세상 다른 것을 얻는 그런 기쁨보다도 훨씬 큰 것을 깨닫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지만, 실제가 소유한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스스로를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과대망상에 빠져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요, 실제 하나님의 주권을 믿기 때문에 필요하면 하나님이 주신다, 그리고 나를 통해 흘려보내신다,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 드릴 수 있는 고백이라고요.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정말 삶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 때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신약으로 넘어오면요,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겪어야 되는 어려움들을 제자도와 관련해서 설명하는 경우들이 훨씬 많아요. 우리가 주님을 쫓으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야 된다. 손해를 감수해야 되고 어려움을 감수하고 그렇게 주님을 따라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요, 우리의 모든 환난과 궁핍을 주님께서 아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런 삶의 상황들 가운데서도 주님께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라 이렇게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주님께는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아시면 환난을 거두어 주시면 좋을 텐데요, 사실 이들의 환난과 궁핍은 더해져 가거든요. 특별히 유대인들 때문에 그 환난과 궁핍이 더 심각해져 가요.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9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실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비방했어요. 황제에 대한 충성심이 없다는 이유로 고소하기도 하고 참소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기 위하여서 수많은 방법들을 동원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더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겪어야만 했던 거예요. 황제에 대한 충성심이 없다, 황제를 주로 섬기지 않는다, 이들을 끊임없이 참소하고 고소하는 유대인들로 인하여서 이 기독교인들이 옥에 갇히고 또 순교를 당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을 맞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가 10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참 희한해요. 환난도 알고 궁핍도 알면 걷어주시면 되는데 주님께서는 뭘 말씀하시냐면 앞으로 더 있을 거라고 얘기해요. 앞으로 고난을 더 받을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지금 환난과 궁핍을 받고 있는데, 그런데 이 고난을 주님께서 안다고 얘기하시면서 그리고 칭찬하셨는데 이걸 거둬 주시는 게 아니라 장차 받을 고난이 또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왜요? 주님이 어떻게 자기를 소개하셨어요?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 생사화복의 주권자이시고 주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서머나라는 도시가 완전히 파괴됐다가 재건된 것처럼 너희가 다시 죽어도 다시 살릴 거니까, 부활이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고난을 당하고 견디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고난을 겪지만, 그래서 죽을 수도 있지만 이 죽음은 첫 번째 죽음이에요. 한 번 죽는 죽음이고, 우리가 11절 말씀을 보면 둘째 사망이라고 되어 있는 단어가 나오잖아. 이거는 지옥불에 던져져서 영원토록 고통받는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둘째 사망을. 이 둘째 사망의 해는 받지 않을 거니까, 우리가 부활하여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 것이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고난을 당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환난의 날을 며칠이라고 말씀하십니까? 환난의 날이 며칠이에요? 10일이에요. 왜 하필 10일일까요? 이 환난의 날은 진짜 딱 10일일까요? 열흘만 견디면 돼요? 열흘만 두려워하지 않고 견디면 되는 겁니까? 여러분, 이 10일이라고 하는 것은 다니엘서에서 가지고 온 거예요. 자, 구약성경에서, 요한계시록은 구약성경에서 가지고 오는 모티브가 많다 그랬잖아요. 자, 이 10일은 다니엘서에서 가지고 온 10일이에요. 다니엘서에서 10일 하면 딱 생각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가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이 바벨론의 궁정에서 양육을 받잖아요. 그렇죠? 그때 왕에게서 하사된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어요. 그렇죠? 먹게 돼요. 그때 다니엘과 세 친구가 환관장에게 뭘 구합니까? 10일 동안만 시험해 달라고 얘기하죠. 10일 동안만 시험해 달라고. 뭘 시험해 달라고요? 자,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는 그런 소년들과 그것을 먹지 않고 채소만 먹는 자신들을 비교해 달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열흘을 했다고 해서 채소만 먹은 사람들하고 왕의 진미하고 포도주를 먹은 사람들하고 얼굴 때깔이 달라지는 게 이게 나타날까요? 나타날까요? 안 나타날까요? 열흘을 했다고 해가지고. 열흘이라고 하는 이 상징적인 시간 10일 동안 테스트를 할 것을 얘기하고요. 그 테스트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얼굴이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은 친구들의 모습보다 훨씬 더 아름답게 보이죠. 그래서 계속적으로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지 않아도 되는 그런 허락을 받게 되잖아요. 이게 10일, 다니엘서에 나오는 10일인데 이 10일이 상징하는 것은 짧은 시간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고난을 받는데 고난은 며칠 동안 받아요? 여기 나오잖아요. 10일. 고난은 며칠 동안 받아요? 10일. 10일은 진짜 10일이에요? 여기 나오는 10일은 상징적인 의미예요. 짧은 기간을 의미하는 거예요. 고난은 짧고, 그리고 오늘 본문엔 나오지 않지만 이렇게 주님을 위하여 믿음을 지킨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보상으로의 시간은 1000년이에요. 1000년이 상징하는 것은 영원입니다. 자, 고난은 10일 동안 받고 영광은 1000년 동안 누려요. 이해가 되시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고난은 10일 동안 받고 영광은 1000년 동안 누린다. 1000년이 상징하는 것은 영원입니다. 10일이 상징하는 것은 짧은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짧은 시간을 고난을 받는 그 상황 가운데서 믿음으로 견뎌내면 영원토록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들, 사실 여기 주님은 10일 말씀하셨지만 실제 기독교가 박해를 받았던 것은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후에도 200년을 더 받았거든요. 고통을. 200년 하면 되게 긴 시간으로 우리가 생각될 수 있잖아요. 어떤 사람에게는 평생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 개념에, 주님의 시간 개념에 이 200년이라는 시간은 10일, 짧은 기간인 거예요. 어쩌면 우리 평생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겪을 수 있고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죽음 이후에 맞이할 우리의 영원한 그 시간에 비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겪게 되는 우리의 고난들은 굉장히 짧은 시간 받는 고난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니까 내 평생이라고 해도 이 시간이 긴 것 같지만 짧은 인생을 의미하는 거고, 짧은 인생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우리가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그 서만학교에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주신 다음에요, 서만학교에 수많은 순교자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 가장 유명한 순교자로 우리가 기억하는 사람은 바로 그 서문학교의 감독이었던 폴리갑이라고 하는 분이죠. 사도 요한의 제자입니다. 근데 폴리갑이 황제를 향하여서 절을 하지 않는다, 고개를 숙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붙잡혀서 화형대에 딱 매달려 있을 때
오히려 이 폴리갑의 인생을 아는 사람들이, 삶을 통하여서 영향을 받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는 않아도 폴리갑의 이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폴리갑을 죽이지 않으려고, 어떻게든 살리려고 오히려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로마의 하형을 집행하는 그 집행자가요, 오히려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 폴리갑에게 설득을 해요. 황제를 향하여 고개만 돌리면. 또 돼지고기를 그 유대인들은 먹지 않고 기독교인들은 삼키지 않는데, 이 고기를 먹는 일과 관련해서도 그냥 입에다 넣고 삼키지 않고 그냥 뱉기만 해도 이제 먹은 걸로 간주하고 황제를 숭배한 걸로 생각해서 살려주겠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폴리갑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냥 화형을 당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지난 86년 동안 주님을 섬겼고 주님은 내게 잘못하신 일이 하나도 없어. 그런데 어찌 나를 구원하신 나의 왕을 모독할 수 있단 말이에요. 주님을 못 부인하지 않겠다고 얘기하고 이제 화형이 시작이 됩니다. 불이 붙었어요. 그때 이 폴리갑이 기도해요. 하나님 앞에. 오 전능하신 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여, 당신 앞에서 살고 있는 의인들의 경주의 하나님이시여, 당신은 오늘 이 시간 나로 하여금 성령 안에서 영과 육의 영생과 부활로 순교자들의 수에 포함되는 영광을 주셨습니다. 당신의 소중한 아들을 통하여 행하신 모든 일에 대해 나는 당신을 찬양합니다. 당신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그가 화형장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또 그의 죽음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큰 도전을 주었고 울림을 주었어요. 자, 제가 사진 한 장 보여드릴 텐데요. 저 사진이 폴리갑 기념교회, 폴리갑 순교 기념교회입니다. 터키에서 이 교회당을 찾기가 너무 어렵거든요. 터키는 이슬람 국가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보여드리려고 했던 건 저 교회당 위에 있는 십자가예요. 여러분, 터키 땅에서 십자가를 보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터키를 돌아다니면서 고대 유적들 사이에 이렇게 십자가가 그려진 것 말고는 저렇게 건물 위에, 교회당 건물 위에 십자가가 새겨진 것을 본 적이 없어요. 저거 말고는. 근데 저 이즈미르 이 서머나 지역에 수많은 순교자들이 생겨났고 지금도 터키 땅 전역에서 저 이즈미르 서머나 지역이 가장 복음이 활발하게 전해지고 있고 교회들이 세워지고 있고 부흥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순교자들의 피 위에 지금 비록 이슬람 지역이 되었다고 할지라도 복음의 역사가 아직도 활발하게 일어나도록 역사하고 계시는 증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난 새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서문학교에 주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우리 마음에 이 말씀을 새겨놓고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따라서 고난은 잠시요 영광은 영원하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에 환난이 있고 궁핍이 있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며 죽도록 주님께 충성하며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남은 삶을 온전히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면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까? 11절 말씀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이렇게 되죠. 이기는 자는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들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둘째 사망은 아까도 말씀드렸죠.
첫째 사망은 우리가 육체적으로 죽음을 당하는 일이고요. 둘째 사망은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는 두 번 죽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린 모든 사람들이 가야 되는 길, 이 죽음이라는 것, 이걸 한 번은 겪습니다. 그러나 두 번 죽지는 않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 것의 보상으로, 복으로 영생을 주시는 것을 받아 누리며 영원토록 영광을 주님과 함께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현재 당하고 있는 모든 어려움들이 혹시 있으실지라도 주님께서 다 아시고 또 위로해 주시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힘 주시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손 잡아 주시며 계속해서 우리 곁에서 환난은 짧지만 영광은 영원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을 기억하면서 위로를 받고 믿음을 다시 한번 굳게 하며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섬기며 죽도록 충성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이렇게 한번 보시면서 인사 나누실까요? 죽도록 충성하면 주님께서 영원한 영광을 주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이것을 믿고 우리가 더 힘을 내요. 예수 믿기 힘든 세상 속에서 주님을 위하여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위하여 주의 영광을 위하여 죽도록 충성하며 주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